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이 언제나 온 세계마다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세계마다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내년에는 평화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전 인류가 좋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기념일입니다. 성탄절에 특별히 선물을 나누는 것은 문화를 초월하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달라고 조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성탄 선물을 달라고 저한테 조를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본인들의 생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선물로 나누는 것은 그 전통이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기경에 터키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어떤 것을 좀 도움을 줄까 생각한 끝에 그 집에 금을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갖다 주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몰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굴뚝 위에서 그 금덩어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그 걸려있는 양말 속에 그 금이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유래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나누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나라들이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에는 성탄절에 꽃으로 만든 모양의 비누나 종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웃과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특별히 더 의미 있게 우편 집배원이나 우유 배달원들 평소에 열심히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신문 놔두는 곳에 놔두기도 하고 그리고 우유를 놔두는 곳에 놔두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나누고 또 나눌 예정이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더 읽어본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과거의 인류와 현재의 인류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의 구절을 갖고 작은 복음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을 우리나라만 이 구절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최근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아주 최근에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인기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어느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추려졌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1위였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무려 한 달 동안 210만 건의 조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2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2위이고 2위는 또 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2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3위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굳이 순서를 나열해 보니까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위대한 사랑이 잘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단어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이 한 단어 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밝혔던 이 위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범위는 뭘까? 그것은 세상을 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셨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인원입니다. 모든 일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숨겨져 있는 이 한 단어마다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하기 위한 것만 오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자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은자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는 의식을 갖는데 그때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는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뭔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보다는 심판자의 메시아로 그들에게는 인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침략으로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해 주고 그들을 좀 무찔러 주나라는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 강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초반에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끝부분에 민수기 21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에 매일 내려준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구원의 방법은 긴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불뱀처럼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처럼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실수한지를 계속 나열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강조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모습으로 분명히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빛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여기에서 깨닫다는 말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이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어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두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큰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빛을 품고 있다면 그 어둠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둠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내도 빛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전 유럽을 암흑의 천지로 만들었던 교황도 빛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젊은 수사 마틴 루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 어둠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죄악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사하시고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오로지 그곳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신시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는 왁스는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헬라어는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왜 라틴어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왁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왁스는 우리가 그 표면을 아주 보호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도자기는 매우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질 좋은 도자기가 가장 좋은 기준은 그것에 금이 가지 않는 완벽한 도자기가 바로 질 좋은 도자기였습니다. 대부분 도자기는 모양이 이쁘고 색깔이 아름다워 그렇지만
불에 이것을 항상 굽게 되면 이 도자기가 완벽하게 금이 없는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은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에 금이 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자기에 아름다운 모양과 그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금이 있는 것들을 깜짝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도자기에 이렇게 바르면 그것을 닦아내면 깜짝같이 도자기의 금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는 상인들은 금이 간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왁스를 그 당시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은 왁스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정직이라는 언어는 빛에 비춰보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이 라틴어의 왁스는 없다라는 표현을 능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금이 간 도자기를 이 왁스로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를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은 왁스를 칠해놓으면 금이 간 도자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왁스를 칠해가지고 금이 간 것을 없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을 아주 밝은 빛의 도자기를 가져가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딱 비춰보면 그곳에서 아무리 왁스를 발라도 금이 간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이 어원은 라틴어로 왁스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직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 모습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자신이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된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로 출발되어지는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진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반사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가면 비가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특이하도 이 비가넬라라는 이 동네는 산으로 에워싸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해가 비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마을은 1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직접적인 해가 비치지 않고 항상 간접적인 그냥 빛만 있어서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이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치는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울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거울을 산에 붙여놓으면 우리 마을이 빛의 마을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부의 수락이 되어서 2006년도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서 암벽에 거대한 거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울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이 햇빛을 따라가도록 자동 센서를 달아서 해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를 동네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이 그 마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는 마을이 비가넬라라는 마을입니다. 산 위에 잘 보면 해처럼 뭔가 빛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대형 거울로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반사해서 마을 중심에 그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암흑과 같이 지내었지만 이제 밝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빛됨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함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곳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질 때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